서구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러 자유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지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직업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잉고솔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연설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가 과연 나를 쳐서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지 잘 보십시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잉고솔은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셨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기세등등하여 떠들어대고 교회는 대항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리 신학자이며 사중의 복음의 저자인 심프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질병이 타락의 결과로 온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모든 저주를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사용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심프스는 이 말씀에서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자유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프스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유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심프슨의 영향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치유를 비롯하여 성령의 은사와 온갖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기독교는 유럽 중심에서 전 세계에 평평하게 분포되어 세계 기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기독교의 종말을 예견했던 하비 콕스는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치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표적으로 행하시던 그 치유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적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이고 또 하나는 동일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서도 믿을 수 없으며 실망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결단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